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를 품으사 오늘을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시각에 확대경이 있게 하사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게 하사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생각에 넉넉함이 있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이루는 일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언어에 사랑의 풍성함이 배어 있게 하사 오늘도 저희와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일을 만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있게 하옵소서. 생각하지 않은 일을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내는 주님을 신뢰함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치유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약물과 진찰, 재활과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활력이 넘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병상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삶의 터전도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 건강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부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차분함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복이 있는 학업의 시간, 시험 준비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과를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가장 복되고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드리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 장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맡겨진 자리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일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좋은 거래할 사람들, 투자처 투자할 사람들 만나게 해 주셔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주의 기쁘심이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거래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주님이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출타하시게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확장이 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어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테니스 선수를 둔 아버지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시합하는 날 자신은 경기장에 가지 못하고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긴장이 되어서 딸의 경기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몸을 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딸이 혹시 부상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정말 이런저런 마음으로 졸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라 그렇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딸의 경기를 즐겨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감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의 부모의 역할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 영원한 부모, 목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장, 성숙하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수준이나 기준을 넘어서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살도록 계속 독려하십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영적 자유를 갖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여성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언급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성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 여성을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녀가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회복의 능력을 주어야 그게 진짜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 곧 죄짓지 말라 이러한 성숙을 이루라고 다시 출발하게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극복하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돌파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두려는 삶의 질곡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곡에 갇혀있지 말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헤매기를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솟아오르면서 새롭게 삶이 더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환우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 말랐다. 손에 기형이 생겨서 비틀어지고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손의 역할, 또 손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사용되는 기관이 손이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손뼈가 54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뼈가 있고 그 뼈가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 손이 사용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우가 손을 쓰지 못했으니 그 겪을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 저리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당시에 있었지만 그가 겪었을 아픔과 그 절망 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에 그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그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라고 물으시면서, 답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규칙보다, 규정보다 더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이 겪는 장애를 넘어서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 또는 너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이걸 빨리 이겨내라고 독려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돌파 또는 극복을 하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지지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자녀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종종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으시고 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요? 불평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존재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우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분주할 때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함이 성공이나 어떤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성공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성공은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본성대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증거고 결과입니다. 열매는 조금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자체가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나무가 올해는 조금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적었다 그러면 내년이면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컸다고 하면 내년에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살아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본질에 맞게 살라고 독려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모든 걸 많이 만들어내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은혜를 계속 베푸시면서 크고 작은 열매들을
계속 맺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생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끊임없이 지지와 사랑해 주시고 동료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기쁨과 성공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에게 성공,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자체가 우리의 살아있다라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진정한 성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이 많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그마한 열매가 맺혔음을 감사히 여기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